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말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세와 요나에게 임했고 예레미야에게도 임했으며 바울에게도 임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 임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미가서를 살펴보면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시작된 미가서가 3장에도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역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1절에서 시작하며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고 2절에 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고 또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셨고 노예된 그들을 값으로 사셔서 자유케 하신 속량자가 되셨으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그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보레의 아들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할 때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까지 꾸짖으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힘든 시딤에서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둔 길갈까지의 여정 속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리에 외쳐 부르시건만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공의와 정의, 공평과 사랑을 그 삶에 닮아가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고 이스라엘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삶이었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제물로 드리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1년 된 송아지, 아니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허물을 위해 첫째 아들을, 죄 때문에 몸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성과 헌신입니다. 이 정도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으로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 그 자녀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보다 앞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경 인물 중에 참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많은 반면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창세기 5장의 기록과 히브리서 11장 5절과 유다서 몇 절의 기록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더라. 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삶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지들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드러내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칭찬받을 만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살아 그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산다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공허한 삶, 감추어도 빠져나가는 삶, 씨를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오늘 6장 후반부에서부터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눈덩이에 무언가를 가두려고 애쓰지만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으며 체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정작 주님은 잃어버린 삶은 아닙니까?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정의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가진 것이 많으면 정의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참된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참된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미가서 5장 곧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이름이 온 열방으로 흐르게 될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이 계속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된 인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정의와 기준으로 삼아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고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함으로 성취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바라보는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지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자꾸 꿈틀대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실패하고 실패해서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수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소개시키고 흘러넘치게 전달하는 그러한 삶으로 깊어져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